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요.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재밌죠? 화면 하단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얼굴도 보시고 또 파워포인트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내용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림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눌 텐데 어려운 게 있으면은 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수정을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왜 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나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가져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종교개혁? 그게 뭐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벌써 일어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하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나마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종교개혁이구나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개혁된 교회, 우리가 개신교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개혁된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좀 함께 공부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은요, 왜 종교개혁이 시작됐을까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중세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중세교회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제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나서 교회들이 성장이 되어지면서 이제 중세교회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 시대 때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또 있죠. 보시면은 이제 면죄부 판매, 여러분 이게 잘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가 미신도 있었고, 성직자의 사생활이 문란했고, 또 부자들이 또 사치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정치 권력과 유착되어지고, 또 마녀 사냥하고, 뭐 성직자가 부를 축적하고, 이런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나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이제 중세교회가 어느 시대 때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4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정치권과 결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 시대는요, 이 4세기부터 16, 17세기까지를 가리켜서 이제 중세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때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가졌더라면은 이 16세기, 17세기 때는 이제 교회가 이제 타락한 만큼 타락해서 도저히 손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제 유지할 수 없는 게 그런 상태가 이제 중세교회 시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시대,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개신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인을 좀 보는 거예요. 자, 이 중세시대 때 이런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었어요. 그 중세시대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인이 왜 그랬나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면죄부를 팔았는데, 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티켓을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걸 사면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공로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로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면죄부 판매가 되어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성직자들이 굉장히 정권과 유탁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이 그 성직을 서로 매매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또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성직자들의 사생활이 문란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원인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원인이 있고 또 그 원인이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제 면죄부 판매가 있죠. 이제 면죄부 판매를 했다 보니까 이제 신자들이 이제 회개하는 게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신자들의 도덕성이 상실이 되어지고 그래서 막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요즘 세상처럼 아주 쉽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이 있고 또 부자들은 그 향락을 누리고 또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자, 그럼 이 면죄부를 왜 판매하게 되었느냐라고 보면은요, 이제 행위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로사상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성직 매매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공로사상은 아까 행위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가게 되고, 그래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일들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가 벌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신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보속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들이요 어떤 벌칙을 주면은 당신은 가서 뭐 엉덩이 10대를 맞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빠서 그 일들이 진행이 안 되어지고 못하게 되니까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티켓을 돈 주고 판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가 보석설, 또 행위구원, 또 공로사상. 그러다 보니까 성직이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아주 큰 힘이 되지요. 그래서 성직들을 서로 주고받고 판매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직자들이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터디를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뭐 한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돈을 주고 목사직,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하는 이제 어떤 신부나 이런 성직들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거짓된 성직자들이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권위들을 실추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이처럼 관련되어진 보석보다는 그냥 무조건 돈 주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직자들이 성직을 매매했다? 그런 것은 뭐냐면요. 성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그 성직이 별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와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이 굉장한 힘과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사제주의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제주의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이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뭐 당연히 사제주의가 있으니까 어떤 예식, 예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힘이 실리니까 더 집착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인데
걸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뭐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 신부님이 얘기하는 게 맞구나.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하고 그다음 우리 죄를 신부님한테 가서 속죄하게 되면은 우리 죄가 용서 받고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제주의가 뭔지를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제주의는요, 이제 하나님하고 신자들 사이에 있는 이 중간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제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뭐 승려라든지 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이제 사제가 중간에서 그 일들을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사제한테 물건을 가져가면은 문제를 가져가면은 사제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일들을 이제 사제주의, 사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더 이상 이제는 우리한테 제사가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런 거 싫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누가 대신 이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사제주의가 아주 왕성하게 번지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어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제가 필요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 무엇인가 중간에 매개체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중간에 이 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무엇인가가 항상 존재합니다. 신부, 추기경, 세인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리아, 교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사제 시대 때는요, 이 사제 제도는 어때요? 이 사제들이 그 역할, 그 힘을 다 중간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이 사제가 얼마나 중간에서 큰 역할이 되겠어요. 힘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게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제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천주교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신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면은 이제 그 위로부터 성직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사제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 사제들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주교들이 있고요. 지역 로컬 사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또 대주교가 있고, 또 대주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있는 이제 교황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계급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너희들이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계급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평신도에 이르는
이런 피라미드 같은 구조를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요, 평신도, 목회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다 신도면 신도지, 신자지요. 그래서 저 또한 신자고 여러분도 신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정립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사제들이 이제 중간에 힘을 가지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이 사제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천당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별개고 선행이 중요하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선행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이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졌고, 그래서 신부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신부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됩니까? 면죄부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면벌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징벌적 체벌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이제 벌을 이러한 면죄부를 발행해 줌으로 인해서 사면해 주는 이제 그런 증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황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일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얼마나 편해요. 어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가가지고 벌을 받고 매를 맞고 아니면 당신 가서 30시간 동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드는 일들, 이처럼 번거로운 일들이 내 죄를 갖다가 좀 사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냥 돈만 내면은 간단하게 어때요? 면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문제가 구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그냥 내가 돈을 주고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것들을 굉장히 쉽고 사람들이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이 이처럼 보속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면죄부가 더 큰 역할들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부분들이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크게 나쁘게 여겨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봐, 내가 이번에 재수 없게 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런데 내가 말이야, 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쉽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근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그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받는 사람이, 야,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하네. 그거 쉽네.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지. 이렇게 계속 변질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아주 왕성하게 사람들 앞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면죄부지요? 면죄부 판매대의 돈통에 있는 동전이 짤랑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돈통에다 돈을 넣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훌쩍 올라갑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냐면요, 연옥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연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연옥은요, 천국하고 이 땅하고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 본다면은 이 중간에 잠시 영혼들이 머무르게 되는 공간을 가리켜서 연옥이라고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천주교가 그걸 가리켰지요. 성경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연옥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연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털어버려야지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논리. 또 하나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연옥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입장에서 변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성경은 몰라도 내가 천국에는 가고 싶으니까 이 연옥의 교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부패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연옥에 우리 조상들,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주고 그들의 면죄부를 사서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들은 연옥에 머물면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선행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그 연옥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속죄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계속해서 포인트가 깎이는 것처럼 그 연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으면은 그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옥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연옥은 잘못된 거지요. 엉터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처럼 이 면죄부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아주 편리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없는 이 연옥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면죄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당시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극한의 상황이 바로 그 종교 개혁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쓸데없는, 성경이 가리키지 않는 것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성경이 무게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것이 더 중요하고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래서 이 잘못된 균형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 바티칸입니다. 제가 이제 바티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 이제 그림에 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매한 것들에 속아서 이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허무신 벽들을 다시 그 벽을 쌓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제사를 다시 드리는 곳이 이 로마 교황청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일들도 너무나 빈번하고, 로마 교황청이 결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교황이 결정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힘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죠. 자, 여러분, 위에 있는 퀘션들을 보세요. 당시 신자들이 면죄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 사람들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만약 이 시대에도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티켓을 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믿자분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할 거예요. 또 어쩌면은 그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니까 당신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또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되어졌죠.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구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도덕적인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너희가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이러한 이제 교회 부패, 중세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패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아주 재밌게 한번 앞으로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는데 이제 처음이라서 아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또 잘 진행이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좀 더 또 수정된 또 방법을 가지고 또 만나게 되니까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아마 이렇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잖아요.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이처럼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자 노력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종교개혁의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참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수요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 있는지 아이디어도 주신다면은 계속해서 좋은 방법들로 여러분들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